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종민 목사님은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수 수종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또 같이 오신 우리 전영근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설교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영근 목사님, 김종민 목사님과는 제가 대학원 동기입니다. 우리 발리 세미나 같이 했고 사역을 같이 하고 지난 수요일 날 멜번에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한국을 갔을 때 우리 김종민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설교 제목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만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요. 그리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항상 예배 시간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자동으로 깹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또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항상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네가 좀 깨우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나면 내가 너에게 1,000원씩을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할아버지가 좋을 것 같으면 옆구리를 콕 찔러가지고 깨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게 힘들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아빠가 1,000원 주고 또 그 다음 주일 되면 또 가서 또 할아버지 깨우고 또 1,000원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열심히 졸고 있는데도 아들이 깨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야, 이상하다.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그래 마치고 났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아들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 내가 예배 시간마다 할아버지 잘 깨우면 예배 마치고 나면 너에게 1,000원씩을 줬는데 오늘 할아버지 그렇게 졸고 있는데 왜 안 깨웠냐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요, 안 깨우면 2,000원 준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참 풍족한 시대지요. 참으로 풍족한 시대입니다. 먹고 살만한 시대입니다. 먹고도 남음이 있는 시대. 먹고 남아서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돈에 마음이 뺏기고 돈에 눈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쫓아갑니다. 돈 앞에서 자기 직분이고 자기 사명이고 다 팽개쳐 버립니다. 예배도 팽개쳐 버리는 그런 시대. 오늘날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편리하지요. 밥하는데 과거에 같으면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밥을 앉혀서 전기만 꼽아놓으면 밥이 됩니다. 과거에는 손빨래를 다 했습니다. 요즘에 세탁기만 있으면 세탁기로 다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지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사명도 팽개치고 예배도 멀리하고 바로 그런 시대,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음, 그 결단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지점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여러분 뜨겁게 살다가 화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장에 뛰는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는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모든 힘을 경기하는 동안에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마쳤을 때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지쳐 있어야 되고 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후회 없는 경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후회가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요, 완전 연소, 완전히 다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숯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숯까지도 남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완전히 제로 남을 만큼 그렇게 내 인생 불태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요, 완전 연소 인생이 되셔서 나 자신도 남도 교회도 세상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성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모든 성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청지기가 되었는데,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집안을 관리하고 그 급료를 그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맡아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할 그 즈음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구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 이 환란의 때, 이 엄청난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마지막 시대, 이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머리를 맑게 하라, 그 말입니다. 머리를 맑게 하라, 자제심을 가져라, 냉정하라.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림 없이 일상을 지켜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깨어서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가올 시련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시련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이 악한 시대를 신앙으로 지키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제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은 소중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으니 이제는 남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살아가야 되고, 받은 은혜,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받은 은사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면 항상 받은 것을 지체들에게, 남들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사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힘과 용기를 얻고요, 이 마지막 시대,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남들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했지요. 그래서요, 내 사랑의 농도는 예수님의 사랑의 농도가 되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사랑의 크기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안에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고 나는 그 결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출발도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ektene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바로 잡아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잡아내린다. 우리가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을 잡아내리면 끝까지, 더 이상 늘어지지 않을 때까지 스프링을 잡아내리는 것, 잡아내린다는 사랑. 바로 그렇게 사랑하라. 더 이상 잡아내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 모든 것 다 사랑하라, 그 말이지. 그리고 말이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달리는 능력이 있지요. 그 말이 가진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요, 그 말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최고의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달리는 말 위에 탑니다. 타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말을 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다. 채찍을 때리죠. 그러면서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 말이 가진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ektené, 뜨겁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화끈하게 사랑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창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존재만으로 마냥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냥 좋고 기쁘고 즐겁고 보니까 사랑스럽고 예쁘고 멋있고 좋은 그런 상태. 그야말로 사랑에 미치고 푹 빠진 상태. 사랑에 미치고 푹 빠진 상태. 이게 바로 뜨겁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ektené, 뜨겁게라는 사랑에 미치고 푹 빠진 상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미친 사랑입니다. 왜요? 당신의 아들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바로 미친 사랑입니다. 나에게 미친 사랑이에요. 왜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놨잖아요. 이게 바로 잡아들인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에 미치면요, 사랑에 미치면 그때는 실수하는 것도 예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단점도 다 좋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잡아들인 사랑,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순간에는 허물도 실수도 학력이나 경제력도 어떤 조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데요.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쁘고 좋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아주 희망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그때 미쳤지 그러시오. 내가 그때 미쳤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잘 미쳤어요. 그때 안 미쳤으면 지금 여러분 다 혼자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좀 미쳐야 돼요. 사랑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결혼하지. 사랑에 못 미치면요 결혼 안 됩니다. 왜요? 눈에 안 좋은 게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제정신으로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결혼이 안 돼. 왜? 안 좋은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저 인간하고 살다가 내가 망하겠다. 저 인간하고 살다가 내가 불행해지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미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요 피곤함이 없어요. 왜요?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사랑의 영역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까지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까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영역과 그 힘을 한번 최대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줍니다. 용납해줍니다.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처럼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딸이고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고, 둘째는 결혼해가지고 미국 아이하고 미국 유학 보냈더니 미국 아이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여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가서 데리고 와야지 왜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하고 가까운 데 살면서 주일 되면 저희 교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희 아직 결혼 안 했어요. 28살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 보면은 참 예뻐요. 참 착해요. 사랑스러워요. 세상에 제일 귀해요, 내 눈에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착하고 귀엽고 그렇게 하지만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잘 못하는 부분들,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다 품어지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볼 때마다 계속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자식의 허물을 다 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허물, 잘못된 부분, 좋지 못한 부분을 다 품고 있습니다. 다 품고 단점까지도 다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이 내 단점이 다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대접한다, 이 말은요 필록세노이라고 합니다. 필록세노이. 여기 헬라어에는요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필록세노이, 필로라는 사랑이라는 말과 세노이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말이 합해져 가지고 대접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말은 행동적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을 하라, 그 말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일반 서민들이 여행을 가면 먼 길을 가게 되면 오늘날처럼 호텔 이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묵을 만한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또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 집에 가서 머물게 된 겁니다.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그 소홀함이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대접해주고 편안하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충분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의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서운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손님으로 간 사람은 이 집에 오니까 맛있는 밥도 잘해주고 잠자리도 편하고 너무 좋네. 그런데 하루 있을 것을 좋으니까 하루 있을 것을 이틀 있고 이틀 있을 것을 3일 있고 뭐 일주일 있고 그렇게 하면은 손님 대접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 간 사람의 마음이나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그런 마음,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배려하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참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요. 가는 손님은 뒷꼭지가 예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는 손님 뭐가 예쁘다고요? 뒷꼭지, 뒤통수에. 가는 손님은 뒷꼭지가 예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이탈리아 금원에는요 손님이 3일 이상 머물면 썩은 냄새가 생선처럼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런 금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왔는데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안내 친절하게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온 지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계속 저희들을 안내해서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호주에 처음입니다. 과거부터 호주에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목사님 계시니까 이렇게 왔고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도네시아 갔다가 거기서도 한국 음식 못 먹고 여기 와서도 그랬더니 사모님이 또 맛있는 음식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또 몇 번씩이나 대접해주고 참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또 아이들까지 집에 와가지고 같이 섬기고요 사위도 오고 딸들도 와가지고 같이 음식하고 준비해가지고 같이 섬겨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잠은 호텔에 잤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니까 다음에 여수 꼭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다 오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낯선 분들을 대접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위로하는 그런 행동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은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 가장 딱 맞는 은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군뱅이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는 뭐겠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뱅이에게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모든 게 다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은 은사를 잘못 주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를요 그대로 다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습니다. 받은 은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딸이 받은 은사는 피아노 치는 겁니다. 피아니스트입니다. 우리 둘째 큰아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게 운전입니다. 저를 닮았습니다. 제가 아마 목사 안 했으면요 지금 관광버스 운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그걸 닮아서요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지금 고속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셋째는요 전기전자공학도입니다. 전자공학도 전자공학 공부해가지고 졸업했는데 지금 카페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로봇 만들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왜요? 그게 좋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복한 거 하거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하거라. 왜? 하나님이 네가 좋아하는 것은 운전하는 것이고 네가 좋아하는 것은 피아노 치는 것이고 네가 좋아하는 것은 카페에서 그런 거 커피 만들고 여러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손님들 접대하는 거니까 이렇게 맞이하는 거니까 즐겁고 행복하대요. 그러면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나는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답습니까? 백합화가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장미꽃이든지 할미꽃이든지 백합화든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무슨 꽃이 가장 아름답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장미꽃은 가장 장미꽃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고 할미꽃은 가장 할미꽃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고 백합화는 가장 백합화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 딸아이는요 피아노는 잘 치지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 가수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나 또 송가인이나 우리 아이들처럼 노래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호중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노래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대로 또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그 잘하는 부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그 독창적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나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무엇을 잘했느냐를 두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나만 괜히 모자라는 것 같고 나만 괜히 불량품 같고 나만 괜히 유통기한 지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특징과 재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 존재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셨느냐 쓰시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이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됩니다. 요만큼만 되면 180 될 텐데 180이 조금 안 돼요. 앞에서 보면 제가 멀쩡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숙이면 이제 저 덤벼서요. 키도 그렇게 자그만하고 머리숱도 이렇고 별로 볼품 없어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목사로 쓰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요. 우리 교회를 여수수영교회를 맡겨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또 목회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또 잘 못하는 것만 이렇게 그런 부분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저요, 일도 잘합니다. 삽질도 잘하고 톱질도 잘하고 막노동도 잘합니다. 운동도 잘해요. 축구, 배구, 야구, 타구, 달리기. 항상 저는 학교에서 대표로 뛰었어요. 노래도 잘합니다. 웬만큼 합니다.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여기까지. 계속 부르면 제가 계속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춤도 잘 춥니다. 막춤이라서 그렇지.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단점도 많고 하나님은 장점도 주셨고 단점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단점을 왜 주셨겠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단점을 주신 거예요. 장점만 줘놓으면요, 인간은요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거지도 교만해진다니까요. 사람은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지도 교만해진다니까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많이 오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온 동네 집이 다 떠내려가고 집안 살림이 다 떠내려갑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거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지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떠내려갈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 애비 덕이다. 애비 잘 둔 덕이다. 사람은요 그렇게 거지도 교만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단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속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은사 속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나를 쓰기 위해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즐겁고 기쁘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내 은사가 아니면 힘듭니다. 할 때도 힘들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남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농안에 가구 안에 이 조그만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 상자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가지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서 하와가 따먹은 것처럼 사모님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더 궁금해가지고 몇 년 있다가 몇 년 후에 농문 열었는데 그게 열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탁 열어봤더니 거기에 돈다발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콩이 3알이 들어있어요. 콩이 3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뭘까? 돈이 이만큼 몇백만 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콩이 3알이 들어있고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모님이 들어오니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열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돈이 있는데 돈도 있고 콩이 있는데 이 콩이 뭡니까? 왜 콩을 3알로 넣었어요? 물었어요. 그것은요,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할 때 교인들이 졸 때마다, 당신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졸고 있을 때마다 내가 콩을 하나씩 넣어놓았어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콩이 3알밖에 없으니까. 아, 내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3번밖에 안 졸았구나. 그래서 여보, 그럼 이 돈다발은 뭐예요? 물었습니다. 콩판 돈입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은사가 아니면 힘들어요. 열매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로 열심히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은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은사입니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은사. 집에 가서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은사고, 교회에 와서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은사입니다. 아, 저게 눈에 보이네. 예배당 입구에 들어왔는데 휴지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려진 쓰레기가 보여요. 그럼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치우는 게 내 은사입니다. 쓰레기 치우는 게 내 은사, 청소하는 게 내 은사. 왔는데 뭐 위치가 조금 잘못, 부자연스럽게 위치가 잘못 어울리지 않게, 조화롭지 않게 뭔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조화 있게 잘 자리 맞춰 놓는 게 내 은사고, 정리하는 게 내 은사고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 네가 지금 그 휴지 주어라. 네가 지금 그 자리 줄 잘 세우라. 잘 맞추어 놓아라.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휴지가 널려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이 강대상이요, 저 뒤에 가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대신에 입은 다물어야 됩니다. 뭘 다물라고요? 예, 입은 다물어야 돼요.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입은 다물어야 돼요. 입은 다물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이때 입에서 나옵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내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말은 더 적게 하고 헌신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총출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져 갈수록 자꾸 이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다물고 뭘 열으라고요? 지갑은 열어. 자꾸 섬기고 베풀고. 죽을 때 안 가져가잖아요. 죽을 때. 나이가 들어도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해도요, 내가 헌신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기라고 받은 은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게으른 아빠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아빠도 게으르고 그걸 닮아서 아들도 게으릅니다. 어느 날 게으른 아들이 집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갑자기 목이 말라요. 그래서 저 거실에 또 게으른 아빠가 거실에 더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갑자기 목이 마르니까 방에 앉아있다가 누워가지고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또 거실에 누운 아빠가 냉장고에 있으니까 갖다 먹으라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5분 있다가 또 아들이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또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아빠가 좀 짜증이 났어요. 야 놈아, 네가 갖다 먹으라니까 또 한 번 그러면 내가 혼내주러 간다 그랬어요. 또 한 5분 있으니까 아빠 저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라 이 말은 섬기라는 말이에요. 섬김, 봉사는 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섬김이고 봉사예요. 남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 이게 섬김이고 이게 봉사입니다. 그러면 내 섬김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내 섬김을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 환난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런 거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따라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오셨고요,
철저하게, 그래서 철저한 섬김으로 당신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섬김 받은 자로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섬김 받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섬기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섬기는 자의 이미지이십니까? 섬김 받는 자의 이미지이십니까? 각 시대 각자의 세대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서 섬길 사람과 섬길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아야 됩니다. 섬김 받는 자리에 서면요, 실망하기 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섬기는 자리에 서면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받은 은혜를 아는 데 있고 그 받은 은혜를 베푸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받은 은사를 아는 데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은요,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성공적인 삶이 달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은요,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베풀었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섬김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섬기며 살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사람, 주님 닮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시련을 극복하고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럽게 내 사역, 내가 한 일, 내 사역에 이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되 어떤 자세로 하라고 합니까? 11절에 나오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구제도 봉사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곳에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위해서 받은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이 모든 일들,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이론이 되면요, 고난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내 삶이 될 때에 그 십자가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랑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직접 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요, 이 찬송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이 찬송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요,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제가 이 찬송을 부른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어느 날 돌아보았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 찬송을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내가 처음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했을 때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찬송 너무나도 자주 불렀었는데 제 입술에서 이 찬송이 사라지고 제 마음에서 이 고백이 사라지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찬송이 사라져버리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골골짝빈들의 복음 들고 갈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아골골짝빈들은 네가 가. 아골골짝빈들의 힘드니까 네가 가. 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거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세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나 은사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요, 받은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맡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결과를 내가 보고해야 될 청지기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꽃 피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함으로 모든 시련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명을 완수했음을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섬기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